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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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 말씀이죠. 1절에서 25절까지 있는데 14절부터 19절 중심으로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십니다. 13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로 내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야훼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아니라 예언하죠. 아람을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는 거죠. 멸절시키겠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이게 문제였어요. 그죠? 세 번 치고 그친지라. 그래서 제목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아니라 당신이 대여섯 번을 치지 않고 세 번만 쳤기 때문에 세 번만 아람을 칠 것이다. 오늘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때가 되어 임종할 즈음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14절 시작이 그랬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와서 아주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죠. 달려와 평소에 악행을 행했던 요아스답지 않게 이 엘리사 선지자의 머리 위에 엎드려져 그 위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고 있는 내용을 본문에서 우리가 봅니다.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과연 누구일까요? 본문 앞에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기억하시고 요아스 때까지 여로보암의 죄를 언급하셨는지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궁금하죠. 그 여로보암의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건축할 때 백성들이 많은 헌금도 하고 노력 봉사도 많이 해야 됐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었던 그런 시절 성전을 짓고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는 교회들을 보면 한결같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헌금이나 봉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더 많이 하죠. 자기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붙잡고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하도록 줘야 하는데 왠지 자기가 못하는 게 마음에 꺼리니까 배가 아프기도 하고 꺼리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합니다. 자신의 힘이 닿는 대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면 되는데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할 필요는 없죠. 자오간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면 마귀 편에 서는 거죠. 그걸 지혜롭게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 때는 그래도 그런 대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죠. 그때 성전 공사에 힘들어했던 불평불만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새 왕이 등극하였으니 좀 편하게 지냅시다. 옛날보다는 좀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냅니다. 르호보암 왕도 여전히 아버지 솔로몬 때와 같이 계속해서 그대로 정치를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이끌고 나가 나라를 세웠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두 개로 갈라지게 된 계기가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북쪽이 르호보암
여로보암 왕이고 남쪽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솔로몬의 뒤를 이은 나라이고 남쪽 유다 나라 르호보암이 반기를 들고 나라를 만들어 나가죠.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어서 북쪽에 나라를 하나를 만든 자. 하나의 민족, 단일 민족이 하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었는데 이제 나라를 갈라서 사마리아로가 여로보암 중심으로 나라를 세웁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하죠. 그런데 그들이 반기를 들고 남쪽 유다 나라를 이루어 갔지만 그동안 성전 공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기도 했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사실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에는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자기 힘에 붙이니까 불평하게 되죠. 주일은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충성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올라가고 또 안식일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를 하고 그러나 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백성들이 중심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로 와 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 나에게 반역을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성전을 지으면 되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길이 바로 이것이다. 가까운 곳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고 백성들을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신약에 와서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그런 질문을 하죠.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만 계신다고 하니 과연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하리까. 이런 고민을 온 백성이 하게 될 만큼 여로보암이 하나를 이루던 백성들을 자기가 왕이 되고자 불평 불만을 하던 사람들을 이끌고 나온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시대에는 다르지만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13절에 증가합니다. 물론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된 것은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결과로 열왕기상 11장 12절 13절 말씀에 솔로몬의 아들 때 가서 한 지파를 그에게 주고 나라가 둘로 갈라질 것을 말씀하셨었죠. 그렇다고 해서 여로보암이 행한 일이 꼭 정당한 것만은 또한 아닙니다. 그는 백성들의 편가르기를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나가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미워하시죠. 심히 못마땅히 여기시고 꽤 심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아니하시고 요아스라는 왕, 오늘 본문에 엘리사 당시에 있었던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한 내용에 이 요아스 왕도 역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느냐 여기도 있다. 하나님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도 여로보암 왕과 같은 그런 죄를 계속 지으면서 많은 일들을 했겠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길도 만들고 다리도 놓고 건물도 짓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질 않습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서 사업을 많이 이루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고 기억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주의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했다고 해도 그건 자기 뜻을 이룬 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하게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되겠죠.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서쪽으로 아무리 땀을 흘리며 열심히 뛰어간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아스가 그런 악행을 했던 사람, 여로보암의 행한 대로 행했던 왕이다. 그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병석에 누워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문병을 하면서 죽어가는 엘리사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고 울부짖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인물일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많은 일을 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아람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면 그런 능력의 영감으로 어느 지역에서 아람 군대가 공격해 올 것인지를
미리 예측을 하죠. 이스라엘을 항상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준 나라의 큰 공신이고 은인입니다. 이러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늙어 죽게 되었으니 나라의 국방을 책임져야 할 요아스 왕으로는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죽음을 슬퍼합니다. 엘리사도 나라의 안위를 염려해서 요아스 왕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죠. 15절에 왕에게 활과 살을 취하라. 화살을 겨누라는 거죠. 활과 살을 취하라. 16절에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안차라고. 그 당시 요아스 왕은 적군 아람 나라에 대해서 별 대책이 없었어요. 아람 나라는 너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의를 상실해 있는 요아스 왕이었죠. 활을 잡으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도전을 시작하라는 말씀이죠.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활을 잡고 그리고 요아스 왕의 손에만 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손에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이 들려져 있습니다. 학생의 손에는 연필이 들려 있고 건축가의 손에는 그 제도 그 설계도가 있고 학자의 손에는 책이 들려져 있죠. 음악가의 손에는 악기가 들려져 있고 의사의 손에는 의료기가 들려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무엇을 잡고 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라고 소원한 대로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하고 싶은 거를 우리 마음대로 다 한 분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억지로 애를 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온전하지 않게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무엇을 잡았느냐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활이 내 손에 있다고 무조건 당긴다고 온전한 관용을 잘 마치는 것은 아닙니다. 활을 잡은 내 손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내 손에 들려진 도구보다 내 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신가 은혜가 없다면 내 손에 아무리 좋은 화살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활을 들고 있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엘리사 선지자의 손으로 얹었던 것처럼 공부하는 자녀들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 되는 거죠.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역사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먼저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무작정 화를 쏘지 말아야 되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그 손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었다는 것은 활을 잡은 거라는 거죠. 권력의 활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가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자리. 그러나 솔로몬은 활을 당기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 하나님께 먼저 일천번제의 제단을 쌓죠. 먼저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손에 들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죠.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솔로몬의 간구가 나오죠. 솔로몬의 기도죠.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들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의 주가 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죄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죄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지혜를 구하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는 거죠. 겸손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는 왕이고 한나라의 최고 권력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로 왕권의 화살을 당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 그런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웠을까. 10절에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죠. 열왕기상 3장 14절 13절에 보면 그가 구한 지와 명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얹어주신다. 믿음을 크게 가지고 마음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려고 애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은 보너스로 다 하시기 때문에 채워주시죠. 우리에게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고 믿음이 부족한 거죠. 기도할 때 믿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깨달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엘리사는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어 기도해 주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안수를 한 거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손을 두드려가면서 안찰 기도를 해주었어요. 능력을 거기다 다 실어준 거죠.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동편 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화살을 쏘십시오. 이 화살은 야훼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입니다. 아람 나라가 동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동편에 있는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왕은 동쪽을 향하여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사가 말하죠. 아람 사람을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화살들을 손에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땅을 치십시오. 화살로 땅을 치라는 거죠. 화살로 땅을 치라. 내 화살로 땅을 치라. 18절입니다. 또 가로되 살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게 문제였습니다. 3번 치고 그친지라.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는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을 의미합니다. 한번 하늘을 향해 쏜 화살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를 때가 많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화살, 구원의 화살이 저와 여러분의 나라 가서 온전하게 명중이 돼야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화살이 오른쪽 귀로 들어가서 왼쪽 귀로 어디론가 흘러가 버리기도 합니다. 들을 때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오면 기억이 나지 않기도 하죠. 들을 때는 중요한 것은 그냥 그 화살이 지나가게 버려두지 말라는 거죠.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했으니 땅을 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자 요아스왕은 3번 치고 그쳤어요. 톡톡톡.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크게 화를 냅니다. 적어도 한 5, 6번 정도는 쳐야지 3번이 뭡니까? 계속 쳤더라면 왕은 아람 나라를 완전히 멸하게 할 텐데 왜 3번만 치셨소? 왕은 이제 아람 군대를 3번만 치게 될 것입니다. 3번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진멸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야단을 하죠. 그 화살은 분명 야훼의 구원의 화살이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는 친히 자기 능력의 손으로 왕에게 안찰하며 기도까지 해주었는데 이제 요아스 왕은 그 화살로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요아스 왕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쳤어야 하는데 5, 6번은 쳐야 되는데 요아스 왕은 이제 형식적으로 소극적으로 똑똑똑 그만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아스 왕의 큰 잘못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아스 왕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일까? 땅을 치라고 해서 3번 쳤는데 그것이 과연 큰 잘못이었을까? 단지 조금 소극적이고 조금 열정적이지 못했고 좀 더 간절하지 못했던 것뿐인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큰 잘못일까? 애초에 몇 번 치십시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은 체인지하는 모습이 나오죠. 2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이 병거와 마병이 하면서 외쳐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이 병거와 마병이 하는 장면과 흡사하죠. 또 원어상으로 보면 요단강물을 친다는 단어와 화살로 땅을 친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먼저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도 요단강을 건널 때 자기의 능력의 곳으로 강물을 이리저리 쳤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의 제자 엘리사는 승천하는 엘리야로부터 떨어진 능력의 겉옷을 주어서 똑같이 요단강물을 이리저리 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요단강물이 갈라져 건널 수 있다고 건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죠.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는 화살을 주면서 손을 잡아 기도해주고 그 화살은 구원의 살이니 그것으로 아람을 진멸하도록 치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요아스는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되 3번이 아니고 적어도 5, 6번 이상 쳤어야 했다는 거죠. 그 전에 엘리사처럼 계속해서 했어야 된다. 그러나 요아스는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렇게 3번만 쳐가지고는 아람을 완전히 점령시킬 수가 없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안타깝고 분통이 터진 거죠. 아람이 다 진멸되도록 치라고 방금 전에 당부했는데도 3번만 치고는 그만두었던 것.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화를 내죠. 이것은 한마디로 간절했는데 요아스에게는 간절함이 부족했다. 엘리사는 적극적이었지만 요아스는 소극적이었고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들에게 주시는 의미, 그것은 오늘의 성도들이 요아스의 모습을 본받지 말 것을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신기한 말씀이 오늘 열왕기하 13장에 기록됩니다. 20절이죠.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작단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작단 도적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기적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무덤에 장사를 지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해마다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의 땅을 침범했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장례를 치르다가 그 도적대들이 오는 걸 보고 놀라서 엘리사 선지자가 묻혀있는 무덤에 시체를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 죽은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라는 놀라운 역사. 이 말씀이 병든 엘리사가 기도해 주었다고 혹 요아스 왕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지도 모르지만 엘리사의 이기는 능력은 비록 그가 죽었어도 그 능력이 그대로 있어 죽은 자까지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요아스 왕에게 전해지는데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땅을 쳤더라면 그런 아쉬운 마음으로 오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지, 거짓말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욕심 부리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선의 일입니다. 나만 그저 거짓말하지 않고 나만 정직하고 나만 바르게 살면 되지, 이게 아니죠. 옆에서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선을 행해 나가야겠다. 요아스 왕에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열심이 없었던 것은, 간절함이 없었던 것은, 열망이 없었다는 것은 소극적일 뿐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신 달란트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겨주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한 자에게 착하다라고 충성되다고 말하는 거죠.
맡겨진 일과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간절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것. 그렇게 일 안 하고 열심을 내지 않고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고함을 치시죠. 그렇다면 열심히 해서 일하는 것, 혼신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 우리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열심과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 기도와 전도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구원의 화살까지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죽어가는 자들을 힘써 구원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악이다. 바로 요아스가 이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겁니다. 열왕기하 13장 25절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다들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결국 점령되어 있는 5, 6개 성읍을 아람 베나다의 손으로부터 구원시킬 수 있었는데 3번만 이기고 그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는가 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시면서 영혼을 구원하시죠. 그분은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엘리사의 능력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아람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한 3번 정도까지만 해보다 포기하고 만 적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이제부터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사모하는 열심을 내야겠다라는 거죠. 한 5, 6번 치면 완전히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진멸해서 잃어버린 성읍을 회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겨우 3번만 하고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잘하고 있지만 더 힘을 내야 되겠다라는 거죠. 조금만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죠.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고 조금 더 열심히 전도하고 조금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원수 마귀를 진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와 믿음과